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22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TV를 보시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좀 양이 길더라도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에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도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강경하였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 베달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의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그다는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은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본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에 팔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 한가운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에 가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죽음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를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서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발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저를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를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인 브글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어.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어.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그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어.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으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고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고 난 후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에 이게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농공 형상을 따지면서 네 편 내 편 갈라서 급기야 세바의 반란까지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또 무엇이고 또 이러한 반란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한 슬기로운 그 여인의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 신앙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종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셔서 어떻게 법을 은혜로서 이겨내야 하는지를 잘 배워서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화되는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말씀이 이 시간도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해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 시대의 언어로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압살롬이 그 반란이 수습이 되고 나니까 그 반란 수술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공로가 더 크냐?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왕을 모시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왕을 모시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왕을 모시기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왕을 모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혹하는 눈으로 의심하는 눈으로서 저놈들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서 유다 사람들과 뭐 하느냐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니들만 왕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해야지. 또 유다 사람들은 또 거기에 지지 않고 야 다윗이 우리 유다 지파 왕인데 그렇게 우리가 왕을 세우고 했는데
너희들하고 따질 것 같으면야 우리가 훨씬 왕을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마하나임 그쪽에 가가지고 이 평정을 했단 말이죠. 이겼단 말이죠.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이기게 하는데 또 하나는 또 공을 또 세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교회를 세우고 나면은 교회 안에 지분 싸움 하는 것도 같아요. 서로 공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거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늙은 닭들이, 폐개가 알을 잘 낳는 닭들을 쪼아가지고 집을 쫓아내는 그런 형국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일을 많이 하고, 특히 목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늘 스스로를 조심을 해야 돼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타겟을 삼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알짱알짱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을 추측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마귀가 장난을 해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하거나 아니면은 목사를 대적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고 공을 세운 이런 사람들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점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전쟁 후에 일어나고 또 서로 민족 간의 어떤 반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이요. 특히 20장에는 몇 꼭지가 있는데 지금 요런 틈을 타 가지고서 세바라는 사람이 딱 그 틈 비집고 가가지고 사람 쫙 편가르는 일을 하잖아요. 편가를 일을 하면서 요 세바가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20장 1절 보세요. 1절을 한번 개혁성을 봐도 되고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세요. 20장 1절.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를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으며 이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자 보세요. 지금 이 세바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선동을 하느냐. 야 지금 다윗 우리 따라가야 다윗한테 이익 얻을 거 없다. 우리에게 득볼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 좋은 거예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지금 탐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고 우리 교회식으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에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눈을 의식해 가지고서 그 열심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눈에 의식하고자 하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얻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 자기 세력을 모으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로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럼 하고 나서 본인도 죽고 교회도 어지럽힌다. 제가 눈이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헌금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은 야가지고서 진짜 안 하면 내 믿음 없는 것이 들통날까 봐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는데 그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건데 연기도 한두 번 하는 것이지 늘 여일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 기분 좋을 때는 목숨이라도 내놓고 가는데 기분 나빠 보세요. 언제 그러냐. 뒤통수 때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게 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죄의 모습. 그 세바를 요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우리 안에 이 세바가 있다니까. 우리 안에 이 세바. 요 놈을 잡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세바와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반란을 일으킨다니. 반란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이미 구약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했네.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로 줬다 그래요? 거울로 줬다 그랬죠. 경계로 줬다. 그 거울로 준 것은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수법으로 계속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는 구약이라는 정답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제가 법 아래에 있을 때는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을 전부 남의 이야기로 봤어요. 남의 이야기.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다 보니까 내가 그런 짓을 안 하니까 뭐가 되느냐? 욕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냐? 저러고도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냐? 이게 나간다니까, 그게. 내가 분노가 차가지고서 저거 망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그대로 연장선상에 와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특심한 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모두가 내 열심의 기준을 삼아가지고서 사람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 빠지지 않고 이럴 것 같으면 장로가 빠지고 안수집사가 빠질 것 같으면 그때 딱 나가는 게 그런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빠지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의예요? 자기 의죠. 결국 자기 의,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또 이야기. 옳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 그랬어. 내가 의를 쌓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법으로 행사하면 나쁜 것이 돼버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힘을 삼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남을 죽이는 칼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과 특심이 없었으면 그런 소리 안 하지요.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과 특심이 교회에서 으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 나는 너를 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을 누가 부여했는데? 스스로가 부여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들보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저는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교회 와서 살았어. 옛날에 그 스레트 지붕이 있는데 그 스레트 지붕 페인트를 내 혼자 칠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정낙원 집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인정을 받았어. 그럼 내가 어깨가 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당연히 들어가지. 그러면 당연히 목사의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서 또 실룩거리는 인간들이 있다 없다? 나오지요. 또 시기 질투하는 자들. 똑같은 것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이 지금 압살롬이 지인이 끝났을 것 같으면, 이 전쟁이 끝났을 것 같으면 빨리 황공을 해가지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얼른 황공을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시비 딱 걸고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니들이 혼자만 가려고 그러냐? 나쁜 놈들아. 응? 그게 유다 사람들이 또 지려고 그러는 거 안 지려고 그랬지. 응? 그게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세바의 반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세바라는 놈은 그 틈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쫙 갈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갈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늘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돼. 지금 내가 세바의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럼 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그려내시라고. 아, 요렇게 하면 망하는 짓이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망하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흥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 가서 자기가 경계를 잡는 거예요. 아, 이게 악의 모습이구나. 저게 악의 모습이구나. 세상에 어제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은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6살짜리잖아. 6살이에요? 6살짜리잖아. 근데 이종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5살짜리가 있어. 우담이라는 애가 있는데, 우담이가 한테 딱 얘기를 하는 것이, 우담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지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담이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또 저런 애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와, 참. 그러니까 은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네 보고 예수 믿어라 이럴 것 같으면 그거는 틀린 거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누가 믿는다?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죠. 잘 키웠어요. 박정희 권사님 아주 잘 키웠다고. 그 디모데를 키운 외조모 로이스와 같이 그렇게 잘 키웠다니까. 그렇게 키워야 돼. 정담이 어디 갔어? 정담이도 그렇게 키우시라고 해? 예. 그렇게 키워야 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고 쟤들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도록 만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거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철저하게. 지금은 저 아이들이 그것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나는 저 은별이 같은 경우에는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6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가다가 우담에 같이 가다가 지네 엄마하고 가다가 누가 사탕을 주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제 엄마 보고 엄마 저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받지 마. 저거 꼬시는 거예요. 저거 받으면 안 돼. 이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들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되게 기분 좋더라고. 20년 후에 보자고. 저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지고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씀을 잘 사무엘 같이 다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교회 중심으로. 성전이라는 얘기는 보이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중심으로 사시란 말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하이한테는 주입식에 저 아이들한테는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켜놔야 돼.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정답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답대로 사는 거는 각자 자기 몫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게 될 것 같으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의의가 있으면 있을수록 뭐하냐. 그 의의가 결국에는 나중에 뭐로 발전하느냐. 자기의 유익에 반하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긴단 말이죠.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걸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바가 늘 일어날 때 아니야. 이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어른이에요. 이게 힘이라고 힘. 성경적으로 어른과 어린아이 했을 때는 순종무구하게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근데 신앙의 믿으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죠. 믿음은 장성한 자가 돼야죠. 어른이 돼야죠. 어른은 뭐냐?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나이로 20세 이상 개수가 돼야지 여호와의 군사가 돼가지고서 싸운다니까. 여호와의 군사가 돼서 싸우는데 전쟁의 적은 누구냐?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적을 여러분이 군사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복종시키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옛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딱 누르셔야 돼. 누르셔야 돼. 누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딱 마귀는 야 그렇게 했는데 저 안 알아주잖아. 속상하지 않냐. 딱 달콤하게 오지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달콤하게 속삭인다. 내 귀에 캔디 이렇게 다섯 간다니까 항상 우리 편 들어준다니까. 이렇게 아세요?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는 항상 우리 편을 들어줘요. 여러분 편 들어주면 그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러면 내 편 들어주면 그때 뭐가 되느냐. 나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내 세계를 확장시켜. 교회 안에서도 내 힘을 자꾸만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니까 마귀. 그럴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주께서 하신 것이야. 주께서 하신 것이야.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건 주께서 하신 것이야. 그렇게 나와야지. 예? 쉬운 얘기로.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왔을 것 같으면 지분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이게 내놓는다니까. 그럼 새바같이 또 발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구약의 실패담을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로 딱 줘가지고 네가 한번 해답을 한번 써봐라. 네가 봤을 때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 이 아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내가 고발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경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따라하세요. 2000년 전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온다 해도 그것이 내 예수와 상관이 없을까? 아무도 의미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역사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건 이건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라고.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놈은 안 믿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서 내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이건 팩트라니까. 누가 묻고들라고 내가 믿어진다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시비를 걸려면은 당신은 안 믿어지는 것이 있겠지만 나는 믿어진다니까. 너는 안 믿어지지만 나는 믿어진다니까. 내가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당신하고 내가 싸울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내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이걸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고. 이건 논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살면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기로 살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앞으로 오는 것이고, 예수가 싫은 사람은 무슨 핑계 대서 안 오려고 그러는 것이고. 뭐 간단해요. 간단하다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고 소리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띄엄띄엄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 사랑한다 해놓고 띄엄띄엄 만나고 싶어. 너무 같이 있는 건 부담스러워.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납시다 이런다니까. 그래서 주일날만 오지. 우리는 그래가지고 못 살겠어.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은 만나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래서 예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시라고. 예배가 억지냐 아니냐. 또 이것도 무엇을 하나 치자. 장성한 사람이다면은 때로는 억지가 필요한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내가 지금 중직을 맡아서 장로고 권사고 이런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은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빠지지 말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내가 연기를 한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니까. 누구 의식에서? 연약한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어디를 가라? 바다 빠지지 마세요. 바다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때로는 어른들은 때로는 연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나더라도 몸 아파 죽겠는데 아유 이렇게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가자. 죽기 전에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야지. 이런 걸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아, 참 귀감이구나, 본이구나. 이런 본이 있어야 돼, 이게. 그게 뭐든지 내 마음대로. 이거는 소아예요. 아직까지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하겠다.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어른 신앙은 남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의식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선한 영향력.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죠. 근데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안 오려고 그러고 말이죠. 핑계 대가지고 안 오려고 그러고. 집구석에서 TV 봐도 이게 안 오고 이거 한다는 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저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시라니까. 주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뭘로만 표현하느냐? 저는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말씀 전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말씀 듣는 것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부창부수지 그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세바가 있다는 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발라는 세바는 항상 뭐냐? 이익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거예요. 딱 유명한 얘기잖아요. 요 사건이 마지막에 다윗이 죽고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갈라질 때에 여로보암이 했던 소리가 요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6절.
2장 16절 한 가지, 2장 16절, 열왕기상 2장 16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경오느니, 뭐야? 예? 12장. 12장. 2장이 아니고 12장. 이게 말씀이 다르는 거 했지. 12장. 16절을 보세요. 16절. 16절을 보세요. 16절. 뭐야, 열왕기상인데? 12장 16절? 다시 보세요. 맞아요. 한번 보세요. 읽으세요.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응에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거에 지금 여로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백성들을 선동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세바가 했던 이야기를 후일에 여로보암이 했어. 그럼 이 여로보암이 한 이야기를 후일에 가면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한다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아이, 우리 가봐야 뭐 교회 다녀봐야 별 업도 없는데 뭐 내가 그거 뭐 하러 가는데. 항상 자기 유익을 따지는 거예요. 인간은 손익계산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계산으로. 인간은 늘 계산기 두드려요. 이걸 하면은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진다니까. 거기에 걸리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뭐를 하느냐?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 그 거래 신앙을 뭐라 그러냐? 뇌물이라고 그래요. 뇌물.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래. 싫어한다 그래. 뇌물은 거래예요. 성도가 행하는 것은 뇌물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자발적하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헌신하는 얘기는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왕노릇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전부 뭐가 되느냐? 헌신이 되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오는 거, 이것이 뭐냐?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니, 세상에 서울에서 그게 어디라고 금요일 날 또 말이죠. 3시간이나 4시간 타고 와가지고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안동으로 올라갔대. 내가 정담이가 왜 그래 울었냐 하니까 쟤도 미치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그 힘든데 일주일에 2번, 3번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울만도 하지. 3시간 타고 가서 여기서 가만히 예배 드리라. 된다 안 된다? 어른도 안 되는데 뭐 그래 하면 되겠느냐고. 그게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래서 참 저놈이 진짜 강형국이구나. 왜?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데 어때부터 시키냐? 어려서부터 시킨다니까. 우리 정담이가 나중에 이 말씀 딱 무장을 하고 나올 것 같으면은 욕단의 후손으로서 빛을 발하게 올 것 같으면은 지구 7바퀴 반을 다 날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 복음 전하려면은. 그래서 미리 지금 쟤한테 멀미도 없애고 이런 일을 훈련시킨다 생각하는 거야. 훈련 잘 시켜. 내가 늘 체크할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우리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 계산된 이 신앙생활이 선하고 먹은 인간들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만큼 이기느냐? 그것이 내 싸움이에요. 따라합시다. 세바는 나다. 내 안에 세바를 죽이자. 아멘? 그건 군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20장을 잘 볼 것 같으면 참 재미있는 것이 왜 20장 속에다가 세바의 반란 사건 속에다가 뭐가 딱 들어오느냐? 후궁들 유배시키는 사건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 20장의 꼭지를 볼 것 같으면 세바가 반란을 하고 그 다음에 후궁들을 유배시키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의 목 잘라가지고서 난을 평정시키는 이 사건이 20장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도대체 왜 성령께서 왜 이렇게 편집을 해놨지? 하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셔야 돼요. 구속사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는 것은
우리의 죄와 싸우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 하도록끔 우리 스스로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손줄을 놓으면 우리는 그냥 끈 떨어진 연처럼 쫓아. 죄인이 끈 떨어진 연이면 어디로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럼 그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억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어긋까지 가는 그런 마음들이 딱 일어나면은 성령께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럼 성령이 그렇게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은 알지요. 그게 좀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후궁들을 별궁에 유배시킨 일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지금 다윗은 보세요. 이 후궁들이 자기들 잘못이에요? 다윗이 죄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갔잖아. 아니, 그 궁을 지키려면 군사를 남겨놔야 돼요? 후궁을 남겨놔야 돼요? 군사를 남겨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이 궁을 누구로부터 지키라 그랬어요? 후궁 10명을 지키라 그랬잖아. 앞서서 사무엘하고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찾아와가지고 죄를 고발을 하고 나가지고서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주에 네 죄를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이 다윗이 후궁들을 궁에 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것이고, 그럼 그 여인들은 다윗의 죄 때문에 희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희생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것 같은 생각, 이 인간적인 생각에 네 때문에 희생이 됐을 것 같으면 돌아오면 네가 더 극진하게 해가지고 전부 왕후자리 줘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안 되냐,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별궁에 유폐를 시켜놓아 놓고 다시 잠자리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생과부를 주시겠다 하잖아. 생과부 노릇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 다른 건 다 혜택을 다 주는데 잠자리 안 하는 이 모습을 준 거예요. 도대체 왜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 다윗은 이들에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막기 위해서. 성경에 보볼 것 같으면은, 이게 신명기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를 한번 보고 갑시다. 신명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찾았어요? 예,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이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니와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돌이켰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로 범죄치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어떤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아내가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이혼해가지고 잘 살아면 괜찮은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네. 죽었어. 그럼 다시 데리고 왔어. 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오되 잠자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 그 땅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 다른 남자에 갔다가 내게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관계를 하면 이게 간음 사건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를 지키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되 그 자리만큼은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거 한 거예요. 이 후궁들한테 진짜 후궁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후궁을 취하면 뭐가 되느냐? 얘네들을 간음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지금 다윗은 그걸 염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돌아오자마자 이 후궁들을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별궁에 유배시키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남자들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지키 만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여자를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들이 정결을 지키도록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명기 24장에 하는 이야기라니까. 다윗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피해본 여성을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사야서 54장 한번 보세요. 이거 공동번역으로 띄우세요. 이사야 5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공동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은 10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환성을 울려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들아, 기뻐 목청껏 소리쳐라. 상고를 겪어본 적이 없는 여자야, 너 소방받은 여인의 아들이 유분의 아들보다 더 많구나. 야의 말씀이시다. 천막 칠 자리를 넓혀라. 천막 휘장을 한껏 펴라.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리라. 내 후손은 뭇 민족을 거느리고 무너졌던 도시들을 재건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줍어하지 말라. 다시는 창피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처녀 때 수치를 잊을 것이요 과부 때의 창피를 결코 되씹지 아니하리라. 너의 창조주께서 너의 남편이 아니시냐?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의 구세주 아니시냐? 그분은 전 세계 하나님이라 불리신다. 그렇다. 버림받은 여자, 가슴에 상처를 입은 너를 야훼께서 부리신다. 조강지처럼 버림받지 않는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깐 너를 내버려 두었지만 큰 자비를 기울여 너를 다시 거두어 드리리니, 내가 분이 복받쳐 내 얼굴을 잠깐 너에게는 숨겼었지만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너를 건지시는 야의 말씀이시다. 내가 또 다시 노아 시대처럼 맹세한다. 노아의 홍수가 다시는 세상을 휩쓸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했듯이 나 이제 또 다시 맹세한다. 내가 다시는 홧김에 너를 혼내주지 아니하리라.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이 무너져도 나의 사랑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주는 평화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야훼의 말씀이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흠 있는 여자들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다고 회복되는 것은 외간 남자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야?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내 조왕지천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냐? 홧김에 내가 너를 버렸지만은 다시 내가 너를 도로 찾는 거야. 찾아가지고 내가 네 남편으로 있을 거야. 절대로 다른 놈들 손대지 못하게 내가 철저하게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얘기라니까. 다윗이 지금 후궁들을 유배시킨 것은 본 남편이 돼. 내가 너희들 지킬 거야. 다른 놈들 절대 건들지 못하도록.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후궁들이라니까. 우리가 후궁들. 우리가 다 간음당한 자들이고 세상에 마귀로부터 간음당한 자들이고 세상과 간음하고 이렇게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 하느냐? 교회라는 곳에 별궁에 우리를 유배를 시켜나가서 세상과 사랑하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것이 이게 곧 뭐냐? 나는 너를 저 세상에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난 너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야? 역설적으로 간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섭으로. 생과부로 지낸다는 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가져온 그런 욕정들 마음대로 발산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우리도 죄 짓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안 돼! 딱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그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네 남편이다. 네 남편. 내가 이제 남편으로서 너를 지켜낼 것이야. 비록 네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속이 상해서 너희들이 다른 놈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렇게 했다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는 내 여자니까 내가 네 남편이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를 지켜낼 것이야. 회복된 모습 속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 때문에 너희들이 희생을 당했구나. 이제는 다시 그런 희생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주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별별 해석이 다 나오는데 이런 해석을 하는 걸 못 봤어. 지금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고 나서 요압이 이제 다윗이 후궁들을 별궁에 유배시키고 나가지고 시키게 만들고 나가지고 이제 세바를 지금 진압을 시켜야 되잖아. 진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죽고 나가지고서 다윗이 이 탕평책을 이렇게 썼는 것이 뭐냐?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장관 아마사를 다윗의 군대장관을 세우고 요압을 잠시 비껴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서 유다 사람들을 모병을 모집해가지고서 내인테 오시오. 그렇게 해서 세바에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한테 갔는데 모으지를 못해. 모병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압살롬한테 붙었던 놈을 유다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를 통해 가지고 네가 군대 끌고 가지고서 진격을 해라. 세바 반란해라.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라는 놈이 오다가 요압이 오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아마사가 늦게 합류를 해가지고 오니까 그 아마사한테 가가지고서 아마사를 죽여버리잖아요. 아마사를 죽이고 나가지고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가가지고서 뭐하냐? 세바의 성을 지금 세바의 난을 평정하려고 저 아벨이라는 동네에 예루살렘에서 저 꼭대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예를 들어서 대전쯤이랄 것 같으면은 그 지금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서 간 곳은 뭐냐? 자기 나와바리라 북쪽 이스라엘을 갔다니까 도망을 갔다니까 평양 쪽으로 도망을 갔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서 지금 뭐하냐?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뭐 하느냐? 아마사를 보고서 요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아마사하고 요압은 이종사촌이에요. 요압의 엄마가 누구냐면 스루아예요. 그러니까 스루아에 낳은 자식이 요압하고 아사엘하고 아비새가 있어요. 이 삼형제가 사무엘하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3장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이 이 새끼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래야죠. 이놈들은 내 말을 안 들어쳐먹는 놈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스루야는 누구냐? 다윗의 누나야. 누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마사는 또 누구냐? 아마사의 엄마가 아비가일이라. 아비가일 또 누구냐? 다윗의 누나야. 그러니까 지금 집안이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자청용 우베코를 다 이 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왕을 보호하고 국가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기 권력이에요. 지금 그거예요. 요압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오로지 자기 권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뭐 하느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는데 죽여버렸고. 아브넬이라는 사람 있잖아. 처음에 사울이 죽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분열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제 통일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 정책을 펴고 딱 하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또 아브넬을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놈은 평생에 뭐를 하느냐? 자기 욕심,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일은 억수로 잘해.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 일은 잘하는데 뭐하냐? 다윗의 편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세요. 교회는 일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마음에 정낙원 목사가 진짜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의 폭력이에요. 폭력.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대적자로 본다니까. 대적자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종을 안 하겠다는 게 대적자예요. 대적자.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절대 복종을 해야 돼. 근데 이 말씀에 문제가 생겨서 이럴 것 같으면은 여기서 다 싸워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용이 떠나시라고. 종용이 떠나. 그렇게 해가지고 악한 자의 그 반대에 서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고 들어올 것 같으면 그 교회가 충성해라. 복음이다 아니다 따지지 말고 그런 것들 그렇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당신 마음에 드는 그런 목사 있을 건 거기가 충성해라. 싸우지 말고 대적자 하지 말고. 성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에 복종하고 사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순종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의 영. 그러지 않고 목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기를 두고 요압처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일컬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불량자라 그러는 거예요. 요 세바를 뭐라 그래요? 건달이라 그런다니까. 건달. 난류라 그러다. 난류. 이 난류라는 뜻이 뭐냐?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벨리알의 아들. 그 벨리알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들이죠. 그죠? 엘리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는 일을 했잖아. 그게 벨리알의 아들이니까. 세바가 지금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반기던 것이고 똑같은 것이고,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요압도 하는 짓이 다윗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야, 내각제 개헌하는 이 인간들이 뭐 하느냐? 국가는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간신들이 간신들. 그 이제 지금 요압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느냐? 다윗은 국가를 평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분열된 걸 하나를 모으는 일을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적군에 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 시켜놨는데 요압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든 말든 내가 있어야 돼. 내가 권력을 나눠야 되겠다는. 그게 이재명하고 똑같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 관심이 없어. 지만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법도 바꾸고 겁바꾸고 하고 이렇게 이지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요 난류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남의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 한국 이야기라니까. 정치 이야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확대하면 교회의 일을 확대하면 국가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나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세바 잡으러 가잖아요. 잡으러 갔는데 어느 성에 이 세바가 들어갔느냐? 아벨성에 들어갔는데, 그 아벨성에 들어갔는데 아벨성에다가 요압이 뭐하냐? 그 성과 똑같은 맞은편에 둔덕을 설치해가지고 이거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가지고서 이 성을 허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 사건을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요압을 불러가지고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반란 진압하기 위해서 반란군 잡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속담에, 우리 이스라엘의 속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 그랬다. 그럼 그 아벨에서 해결책을 내줘가지고서 그래서 수습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이스라엘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곳에 뭐냐? 지혜자들이 사는 곳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그러면서 지금 이 한 여인은 그러는 거예요. 이 성이 이스라엘의 어미의 성인데 너희들이 이 어미의 성을 허물고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 어리석은 놈아! 그놈 하나 잡으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 요압을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 우리는 이 성 허물러 온 게 아니고 그놈 잡으러 왔어요.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놈 내주면 너 이 전쟁 끝내냐? 예. 그래가지고서 이 여인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이 세바를 백성들이 목 잘라버렸어요. 아벨을 세바를 죽여가지고서 그걸 성 밖으로 모가지 던져주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됐다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이 교훈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교회 안에도 내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분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으면은 교회 내분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위계 질서 허물고 목사 쫓아내는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다니까. 목적이.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여인일 것 같으면은 그 반란 사건들을 무마를 시키기 위해 되잖아요. 무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무마를 시키는 그 일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잡히면 교회에 유익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유익이 되냐 상관이 없다니까. 자기 뜻만 이루면 돼. 자기 뜻만. 이러한 일에 동조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돼. 여기가 아벨성이에요. 아벨성. 아벨성은 누구 사는 사람이다? 지혜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가 지혜자가 모인 곳이라니까. 세상은 지혜가 없어요. 교회에 지혜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런데 이 요압 같은 놈은, 자기의 권력력이 강한 놈은 그 지혜로운 성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성을 지금 허물어 보려고 그러잖아. 마귀의 세력들은 교회를 허물어 보려고 그래요. 교회를 해체시켰어. 결국 해체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할 것 같으면 누가 손해를 보는데? 교회들이 손해본다. 근데 마귀의 세력들은 그거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요 세바가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라 그래요? 이세 아들이라 그래요? 이게 비하하는 것이잖아. 예전에 그랬잖아. 목사라도 하지도 않고 교사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그걸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정과 신정을 구분을 하셔야 돼. 절대 인정이 앞서면 안 되고 신정이 앞서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가지고서 넘겨뜨리려고 한다. 지금은 이렇게 잠잠해 있죠. 또 누가 또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들은 잠정적 요합이라. 잠정적 요합. 잠정적 세바라니까. 그놈을 여러분들이 20세 이상 군사가 돼야 그걸 죽이고 있어. 그놈이 목을 쥐고 나오면은 안 된다니까. 이 두 싸움 하는 거, 두 싸움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못하게 딱딱 제어를 하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적자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의 이 이야기가 다윗의 범죄 사건과 연관된 그 범죄 후로 죄값을 치르는 형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의 범죄 그 범죄 수수받아 끝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이야기들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뭐가 되냐, 요압이 될 수 있겠고 세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목사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람들은 늘 타겟이 돼요.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니까. 미움의 대상.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넘어뜨리려고 그런다니까.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라고. 누구를 폄훼를 하고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서지 마. 그럼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말도 섞지 마시라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하지 마시라니까. 아, 저 사람 연명 걸린 사람이구나 해서 코로나 걸려서 영적 코로나 걸렸으니까 그 사람 앞에는 마스크를 쓰고 말 안 하겠다고 마스크를 무언의 시위를 하시라고.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괜히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불어나가지고서 사람이라는 것은 내 편을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걸 힘으로 삼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중학생들이 혼자 다니는 애들이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없지요. 2명, 3명만 되면 이게 힘이 내. 내가 예전에 저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밥 먹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꼭 그 중학생들이 여자애야, 그것도 여자애들이 2명, 3명이 가면서 말이에요. 욕을 육두문 짜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내가 무슨 소린가 난 의도하지 않게 들었는데 지 엄마를 욕을 하는 거예요. 지 엄마를 인연전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가 원하는 걸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우리 엄마를 인연전연하면 그쪽에 있는 애도 자기도 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 아버지를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와, 내가 그걸 보고서 사람의 힘이 누구든지 내 편 들어주면 그걸 힘을 삼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요압이나 세바 같은 그러한 성향들이 드러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 받아줘야 된다? 안 받아줘야 된다? 차라리 무한하게 만들으시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싹이 틀지 못하도록 목을 치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 싸움을 우린 평생 해야 돼. 평생 해야 돼. 언제 어느 때고 할 수 있어. 모르지 우리 엄 목사님이 나중에 어느 때 돼가지고서 다 뒤에서 뒷담화 까면서 내 뒷담화 까면서 아 이제 정 목사 늙었어. 저 뭐 이제는 막 이런 식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쫓아갈 거예요? 지금 내가 목을 쳐버린 거야? 그렇지 않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니까.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게 복이에요, 복. 우리는 얼마든지 요압으로 살고 싶어하고 세바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 이게 죄성이야. 이게 네피림 사상이라고 그러잖아. 네피림 사상. 이 네피림 사상은 우리 안에 거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니까. 틈만 나면 뭐하냐? 이게 모가지 치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방구에 있는 이 두더지만 대가리 때리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더지 대가리 쳐밀면 하라. 말씀의 방망이로 투입해가지고서 꼼짝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가 있고 좋은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게 선악의 바이러스 넣어준 거예요. 선악의 바이러스는 나쁜 바이러스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의 바이러스를 넣어줬잖아요. 생명의. 그럼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통제를 하는 것이지. 통제를.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치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누룩 비유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룩 비유에서 예수님이 작은 누룩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결국 우리를 뭐 하느냐? 자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처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서 신발 벗으라 그래. 신발 벗으라고. 전쟁 여러분들 6월절 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날에는 신발 신고 끈을 묶으라 그래.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신발 벗으라 그래. 그 얘기는 뭐냐? 가나안 땅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엎혀만 있어. 근데 엎혀서 네가 이렇게 흔들어. 그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느냐?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 아이처럼 업고 가는 거야.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냐? 아버지. 부모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그럼 그 예수님께서 잡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가나안 칠족석이 있어. 이 전쟁을 해야 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를 업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열심히 싸우게 한다니까. 그 가나안 칠족석을 다 쫓아내요. 조금 남겨놔요. 조금 남겨놓죠. 이놈이 거인이라, 이놈이. 여러분 속에 은혜 받았을 때는 미움, 시기, 잘투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것 같지요? 조금만 은혜 떨어져 보세요. 이놈이 어떻게 일어나요? 두더지 대가리 딱 치밀듯이. 그 요놈은 항상 그러시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죄는 항상 내 편을 들어줘요. 여러분 편을 들어준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죄성이에요. 죄성. 마귀가 여러분들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섭섭함이 있다 할 때라도 요 마귀라는 놈이, 야 그래 섭섭하잖아, 네 그만이 그렇게 했는데 저 목사 알아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네 어떻게, 이럴 때 이 마귀가 나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뭐 하냐? 대적자 설에 딱 서게 만드는 거야. 이게 죄라고. 죄. 그 싸움을 해야 돼. 그 싸움을 안 하면은 세바는 늘 일어나고 요압은 늘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벨 성에 와 있는 지혜로운 한 여인인 걸 서 있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서 있어서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죄,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 원흉을 뭐 하느냐?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 마귀 죽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게을리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엔 우리는 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기면 우리 몸뚱이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은 우리 몸이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에요. 말씀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일들을 말씀이신 분이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대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보낸다니까. 그럼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 아래 있음에도 그들을 보호시킨다니까. 말씀을 보내가. 그 말씀의 실체가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기도를 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이 저들도 이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담고 왔어.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라는 그 명령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게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을 육신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줘. 만약에 사랑이니까 사랑하라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랑을 내가 풀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게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예수. 본인 알아. 이걸 신자는 알아. 이거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뭐 자비롭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 우린 못된 놈들인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고 이걸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 아멘? 시간이 깊어도 요거 하나 얘기 더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증거물을 줘.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야. 동방박사가 받았던 것이 그거 재현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아와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황금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략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그 다음에 모략은 뭐냐? 네가 범죄해서 슬픔과 고난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 3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원래 왕궁에 살아야 되는 놈인데, 네가 왕궁에 살아서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될 신성을 가진 놈인데, 그런데 네가 범죄해가지고서 슬픔에 빠져 있잖아. 그 3가지를 줘. 아담은 그 3가지를 가지고 보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상징의 의미요. 그걸 받은 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동방박사가 이 3가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어.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 것은 장차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실체이신 분을 만나게 돼.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 황금과 유향을 받은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별의 인도를 따라가지고서 그 3가지를 예수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동방박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실체의 모습과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줬어. 이거를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걸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건 먼저 하나님께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줬어.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이 일의 실체입니다 해가지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네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농명이 돼 내 신부구나. 예수님 맞이한다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니까 우리 걸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받은 걸. 먼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니까.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 이야기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요걸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돌려드리는 일들. 그럴 때 우리 몸이 예수님만 만왕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으면서 살아갈 때 슬픔과 고난 당하는 이 이유들은 죄값 때문에 그런다. 이걸 처장이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체유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은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져. 그것이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귀는 황금과 유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황금과 유향과 그걸 받은 사람들만 건든다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았다 그러죠.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지요. 예수를 품은 사람만 공격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려면은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다 겹치는 거예요. 파도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더 왔다가 또 지나가고, 때로는 큰 파도가 올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올 때, 파도가 늘 있어. 늘. 그럼 그 파도를 건너가게 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데 있어가지고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 그 파도를 타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주무시면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건 아버지께서 이기게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일어나가지고서 바람을 잠잠케 하니까 그들이 순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파도들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이 모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예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하고서 이걸 물걸어서 성경은 고난이라 그래. 여러분들, 고난하고 고생하고 달라요. 고생은 지가 잘못해서 매맞는 게 고생이고, 고난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럼 고난은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한테만 고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이라는 건 그 사람을 찝쩍거려가지고서 넘어뜨리려고. 그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니까 이게 아픔인 거예요, 아픈 거.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여러분들이 20세 이상 계수가 된 자로 서 있어야 돼. 장성한 자가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속에 세바가 있고 요압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여러분의 성을 지키셔야 돼. 아멘? 아벨성이 무슨 성이다? 의미의 성이라 그러잖아요. 지혜의 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지금 우린 품고 있어. 이 성을 허물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돼. 이 여인같이. 그럼 이 여인같이 지켜내는 목적이 뭐냐? 반란의 수에 모가지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 앞에 일어나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어리적게 할 때 그 반란의 수에 그 모가지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습을 해야 돼. 성을 허물지 못하도록 지켜야 돼. 이 어리석은 요압은 성을 허물고 있잖아. 성을 허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성 허물면 안 된다. 이 어미의 성을 허물면 이 미친 줄 아냐, 이 등신아. 그래서 요압,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에 모든 주민들을 불러가지고서 세바라는 놈이 여기 들어왔다는데 그놈 색출해라. 그놈 잡아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놈 모아지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던져놓으니까, 성 밖으로 던져놓으니까 평정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 기록이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성을 지켜냈어요. 이 성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 아멘? 이걸 첫째는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가 아벨성이 돼야 돼요. 아벨성이. 그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돼서 이 성을 지켜야 돼. 교회를 지켜야 돼. 이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도 주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일을 지켜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속에 있는 세바를 진압하고 요압을 진압하고, 요압과 세바가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세바 사건과 요압의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내 몸은 나를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여기에 궁궐이기 때문에, 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 힘써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 받고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싸울 수 있사오니 20세 이상 계수된 자로서,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